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란 제목으로 지금 그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았던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심겨주신 씨앗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씨앗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내 안에 심겨진 그 씨앗이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러한 표현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 뜻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궁금한 것이 있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대답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조상 때부터 섬겨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배웁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의 사람이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몸서리 치는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외우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행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하게 되면 구약 성경을 외워야 합니다. 전체가 아니고 모세오경만. 우리에게 만약에 그렇게 시킨다면 통과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일단 저부터 통과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살았던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과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게 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른 것인가? 성경 곳곳에서는 이미 그것을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많이 믿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미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지식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믿음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은 지금 내 상황을 통해 내 현실을 통해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무엇인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앞에 무엇인가 짜잔 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나요? 오늘 주일이라 거룩한 주일 교회 나오실 때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짜잔 하고 보여주셨나요? 그런 분 계신가요? 저는 오늘 아침에 짜잔 하고 본 게 있습니다. 뭐냐? 어제 밤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예배 준비하려고 교회 불을 켜려고 보니까 불에 천장에서 비가 새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매일 아침에 딱 눈을 떴더니 하나님 내 앞에 뭔가 선물 보따리 탁 놔두고 눈을 딱 떴더니 아침에 뭐 금덩어리 놔두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뭐냐면요. 인생을 살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때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서 자주 드리지도 않던 철야 기도도 나오고 뭐 수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막상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럼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냐?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뗐으면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하나님이 짜잔 하고 들어주실 거라고 우리가 스스로 정의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일 거라. 이건요, 아주 수백 년 전에 우리보다 더 먼저 살았던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바라는 게 있고 소망하는 게 있으면 다 굴기 전에 새벽에 저 장독대에다가 물 받아 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빌어요. 계속 빕니다. 빌어요. 뭘 빌까요? 뭐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그 우환이 해결되기를,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해결되기를, 뭐 심지어 남편이 과거 시험을 준비해서 과거에 급제하기를 바라는 마음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빌잖아요. 막 계속 되도록. 그 빈다고 되나요? 안 돼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닌데
그런 문화가 그대로 기독교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대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신 적도 없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속상해하고 에이 뭐야 안 되잖아. 내가 괜히 헛수고했네. 결국 그렇게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뭘 해봤는데 내가 교회에서 집사까지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교회 가지 마. 그 예수 믿는 거 별거 없어. 다 똑같아.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누구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누구도 믿음이 그런 거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잖아요. 너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루어진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성경에서 없다라고. 너희가 원한다고 바란다고 눈앞에 짜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해봐. 해보면 앞에 나타날 거야 라고 말한 게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나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하나님은 악이 없으세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입니다. 선과 악의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은 선한 거고요. 하나님 앞에 반하는 건 다 악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양심으로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선하다 악하다를.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선한 거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이미 정해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내가 선한 사람, 내가 사람들 보기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사람, 이건 세상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은 그걸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선행, 이 땅에 무슨 선행을 행하든 그게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광 드러내고 내 이름 알리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선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왜?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은 나에게 보여지는 게 없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게 나를 지금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나의 삶을 붙잡아주고 계세요. 비록 지금 나의 현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가장 진실하게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고달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는 왜 돈도 없어? 너는 왜 세상 배경도 이렇게 없어? 너는 왜 이렇게 삶이 참 보잘것없는 것 같아?
너의 삶이 왜 이렇게 궁핍해 보여?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호적에 내 이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진실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 결과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건 내 생각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이건 내 생각인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것, 그 결과를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은 사람의 사상이나 관념이나 생각이나 의식이나 마음이나 정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추상적인 정신의 영역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은 아주 직관적으로 뭐라고 말했느냐? 행동이라고 했어요. 행동.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 첫째는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씨앗이다. 그리고 믿음은 그 씨앗이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그 확신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그 행동이에요. 내가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을 드러내는 것.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을 내가 믿고 산다는 걸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것. 여기고 나아가는 것. 믿음이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여기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뭘 받죠? 퇴직금을 받습니다. 여러분 받으실 퇴직금이 얼마인지 다들 계산하고 계시죠? 다들 계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받을 때 정확하게 받고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 퇴직을 할 때가 다가오면 많은 생각들을 한다고 해요. 내가 이 퇴직금으로 뭘 할까? 주식을 사볼까? 땅을 사볼까? 아니면 내가 남들 많이 하는 치킨집을 한번 차려볼까?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영업을 할 것인지, 뭐 다른 개인 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플랜을 짭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걸 내가 자료를 모아야 되고,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지를 다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퇴직금을 가지고 내가 뭘 할 것인지. 그런데 여러분 통장에 퇴직금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올 거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못 믿으면 직장 생활을 못 하죠?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죠. 만약에 못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야 돼요? 고용부인가요? 고용노동청인가요? 거기다 신고까지 해야죠. 퇴직금 안 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계획들을 세워나가잖아요. 지금 내 통장에 퇴직금 단돈 1원이 안 들어왔어도 하잖아요. 계획을 세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무엇을 준비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도 만나고요.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보고 여러 정보도 수집합니다. 내 통장에 아직 퇴직금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도. 왜? 들어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퇴직금을 믿는 믿음보다도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퇴직금의 약속보다도 더 가벼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걸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아직 받지도 못한 퇴직금을 가지고는 수없이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것에 대한 계획은 세우질 않아요. 왜? 내 통장에 들어와야, 내 삶에 뭔가 보여줘야 그때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연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저절로 터득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 연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막 완벽해서 거의 뭐 예수님 같이 비슷한, 그렇게 전혀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도 연약하고요. 목사도 믿음이 없으면은요, 안 돼요. 안 돼. 똑같습니다. 이건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설교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집중하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악한 자들에게,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으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많은 고초를 겪게 될 겁니다. 어쩌면 죽음의 위기에 놓일 수도 있고요. 또 진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많이 고단해질 거고 힘들어질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돌팔매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한 설교가 아니에요. 바울이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이 초대교회만 그랬을까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저는 오히려 초대교회가 더 믿는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그 믿음이 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세 번째가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지금 보기가 힘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왜 교회와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가?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거짓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과 행동의 그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보이니까. 주일에는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장로님 소리 듣고 안수집사님 소리 듣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할 짓 다 하고 사기치고 거짓하고 부정 저지르고 부패하고 남의 것 훔치고, 그리고 또 교회는 와서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또 존경받고, 또 세상 나가면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긁어 모을까 혈안이 돼가지고 남들이 하는 모든 못된 짓은 다 해가면서 그런 짓을 하고,
저는 정말 제발 그렇게 할 거면 세상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때는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정말. 그게 자랑이라고 하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노력하고 또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10년이 지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구나. 기초부터 다시 다져야겠다. 그래서 제가 텃밭 모임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은요, 그 외에 무엇을 지어도 그냥 조금만 바람 흔들리면 다 쓰러져요. 다 쓰러져. 그걸 제가 10년을 겪어봤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괜히 마음만 조급해서 막 기둥도 이것저것 세워보려고 하고 지붕도 막 높여보려고 했는데 다 부질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이제 2025년 우리 교회 플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또 설교하며 여러분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할 텐데, 정말 내년은 우리 교회가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행사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기초부터 다시 차근차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서라도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에 기둥 하나를 세우더라도 안 넘어져요. 기초가 없으면은요, 기둥 100개 세우면 뭐합니까? 그냥 바람 한번 휙 불면 다 쓰러져 버리는데. 제가 그걸 10년 동안 겪었어요. 이건 아니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초부터 다시 다져야겠다. 그 첫 시작이 바로 텃밭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해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배운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많은 고난과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던 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쩔 때는요, 고난이 나에게도 은혜가 될 때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평화로울 때, 아무 어려움 없을 때는요, 몰라요, 그걸 잘. 그러나 내 인생에 많은 시련이 닥쳤을 때 그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더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단단해져 가는 거고요. 그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더 튼튼히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제가 원래 이 말씀은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은 말씀이었어요. 제가 부흥회를 하게 된다면 하려고 했던 건데 기회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몰아서 쭉 이어서 한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어떠한 열매를 맺어갈지는 이제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함 받았어요. 제가 이걸 얻었어요. 제가 이걸 이루었어요. 이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결과지. 그거는 그냥 감정을 통해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지금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은 나아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지금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제가 불행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일지 몰라도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제 입술에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왜?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끝났다, 감옥에 들어갔으니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렇게 조롱하고 있죠. 나는 전혀 걱정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뭐합니까? 막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막 찬양하잖아요. 간수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힘차게 찬양하잖아요. 시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뻐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실까? 어떻게 나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실까? 그 기대가 막 샘솟으니까 저절로 찬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감옥 그 침침한 곳에 처박혀 있으면서도 그 누구보다 가장 빛났던 사람 바울.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저는 우리 양일 침례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힘이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고 그 믿음이 결국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깨달아 이제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